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의 사람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의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비난과 비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비판을 넘어 비난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난이 세차게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멘탈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기름을 매장한 유전처럼 비난의 골이 깊게 파여도 더 진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가 비판을 받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비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거든 나도 꽤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판을 들어도 가만히 기도하거나 묵상하면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비판의 화살을 억수같이 맞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더 친근히 가까이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뭐라고요? 네, 고독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고독한 때를 가장 유익한 때로 만드십니다. 저는 제일 고독하던 시기가 21살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제 친구는 잘못되고 병원과 유치장을 전전하고 집에서 방콕하고 살아갔던 시기입니다. 어디 가고 싶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온종일 낮에는 방에 콕 묻혀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고민하고 늦은 밤이 되면 그제야 일어나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동네 마을을 12바퀴씩 선처 없이 밤새도록 걷곤 집에 늦은 시각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독이 계속되자 저는 충남 당진군으로 휴양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회 첫 예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빛 속에서 혼자 걷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라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혼자 걷는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비판과 고독이 나를 키우고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표현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은 많지만 의외로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성령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스타킹에 9살짜리 어린 아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아침부터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님 얘기만 하면 얘가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불쌍해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방청객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배꼽을 잡고 뭐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호동 씨가 그러면 엄마 일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 때 은혜가 더 크게 주어집니다. 감사를 할 때 더 큰 감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깊이 인식하면 자녀의 삶에 큰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은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큰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만큼이나 아주 큰 사랑입니다. 천국과 이 땅의 차이는 마치 이 땅과 지옥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그 차이를 생각하면 성령님의 무한한 겸손과 희생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가 남을 위하여 지옥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고통과 희생을 다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대개 평안한 곳을 떠나 문화가 다르고 어렵게 사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과 평생토록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생각하면 성령님의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서 온갖 이기심과 사업과 불결함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심은 선교사의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적입니다. 북극 가까운 지점으로 선교하러 갔던 그리펠 선교사는 선교지에 떠나가자마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확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원망했지요. 왜 그러시냐고. 환경에 힘들 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배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런 희생의 이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은 늘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 오늘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며 잘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느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사역에 항상 동역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늘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세가 담긴 위대한 말씀도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성령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늘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위하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사랑. 오늘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은 믿음 있는 자의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믿음 없는 자가 구원 얻도록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끝없이 참고 인내하고 가구를 다 내려놓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기필코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을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은 아시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수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 성령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어머니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눈물 고여있는 아버지, 속이 타들어가는 아버지, 기다리던 아버지, 오기만 하면 다시 끌어안고 모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세마포를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침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던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일생도록 하나님을 예면하다가 마침내 주님께 처음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주전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지치지 않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 의하여
나온 것을 고백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셨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친절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근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신명기 4장 24절이나 11에서 12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역할 때 성령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무지와 불순종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특징적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하시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가 온통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세상 것들만 관심을 두고 주님께 헌신하지 아니할 때 하늘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파하는 모습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람끼리도 아파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아파하게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막 기쁘고 좋게 하는 분이 좋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즐겁게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늘 하나님을 근심하게, 상하게, 아프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선정해서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시기하십니까? 행복해하십니까? 또 내주하셔서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늘 바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늘 내 안에서, 제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주시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늘 씻어주십니다. 옷을 벗어서 막 내팽개쓴 것도 잘 개켜서 잘 담아놓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새 옷을 늘 사서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늘 해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늘 먹여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풍요와 평강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뜻하게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늘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십니다. 나를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아파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또 강건하게 하고 또 힘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는 늘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시는 것처럼 늘 성령님은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체질과 생각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크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허물을 찾고 나를 정죄하게 하기 위한 스파이가 아니오시다.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영적 통장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창고가 철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행 창고 말입니다. 연약하고 실망해서 가끔 그 은행 창고가 있음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행 창고가 푹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돈을 지급해주는 은행 담당자 같은 역할을 하려고 내 안에 늘 함께 거하시며 일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환경 가운데에 살아도 혼자라면 아무런 행복감이 없습니다. 풍성한 식당, 고급 저택, 화려한 이런 의상들, 그리고 환경이 암만 좋아도 여러분 혼자서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있어 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행복을 영원히 주시려고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성령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함께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주하셔서 위로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내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후원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